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오늘은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주보 보죠. 돌아오는 주일날 2부 예배 때 어린이 주일 겸해서 헌화식을 집례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4명이 헌화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월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외 사역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성찬도 집례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정원을 정리하는 섬김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도구는 교회 준비하고요. 참석한 교우들은 간편한 복장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용 큐티집 생명의 삶 5호로를 신청하지 않은 분이 가져가시는 바람에 신청한 분의 한 분이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광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진행이 되어지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6월부터는 신청한 사람만 생명의 삶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신청하지 않은 분이 가져가시면 신청한 분이 곤란함을 당합니다. 이해하시고 다음 6월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예찬이가 군에 입대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많이 좀 힘든 그런 입소 기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예찬이 어렵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7시 30분에 이사분기 실행재직위원회 모임을 구글 미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중요한 상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수요 지금 교회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이모저모하니 어려움이 있지만 대면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바라고 제가 시무권사들과 안수집사들에게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자꾸만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의 권위만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속에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자발적 신앙을 갖고 대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83장 찬송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은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저녁 예배에 모였습니다. 주님,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기에 오늘 저녁 예배에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으시는 주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도, 진리의 영도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집중하고 아멘하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격함으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 날 몇 주 동안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 3주 정도 계획을 하는데 오늘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런 제목을 갖고 창세기 23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나름 곤욕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곤욕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난해 구절,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그 어려운 구절을 해석해서 이해하도록 만들 때 그때 목회자들이 나름 곤욕스러울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고요. 해석하기가 참 궁핍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전부터
창세기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쭉 읽다가 이번에는 조금 제 마음에 드는, 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텍스트가 나름대로 저에게 와닿는 그런 해석을 발견하고 여러분 교우들과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더 설교하는 제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구절인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은 제가 다음 주에 넘기고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미 우리는 익숙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구절에 대한 설교를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문 3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저 같은 목사들도 이 본문을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 다음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살인 사건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때문에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죽였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유를 바라보면 살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분이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잖아요. 왜 둘 다 받지? 한 사람의 제물을 안 받고 한 사람의 제물을 받아서 이런 사달을 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과 총 4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해석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은 해석이에요. 그리고 어떤 에게는 쇠뇌가 됐어요. 이 해석에 대하여 쇠뇌가 됐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고 믿는 교우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해석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한 전제를 가득해요. 성서적이지 않은 해석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해석은 궁핍해요. 뭔가 궁색해요. 그런 해석입니다. 네 번째 해석은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에 있으니까 복음주의 교회에 있는 교우들로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이렇게 받는 것이 옳아라는 해석이 네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담임 목사가 설명하는 세 가지의 해석은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해석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에 대한 해석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이 해석은 헤르만 둥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해석인데요.
하나님께서 농업보다 유목민의 삶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다. 이 해석은 다음 주에 제가 넘길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땅을 경작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아담의 죄과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에덴 동쪽에 가서 살면서 땅을 경작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들을 낳은 건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과 아벨도 땅을 경작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을 경작해 먹고 살아야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농경사회니까 지금 이 창세기가 편집될 당시가 농경사회니까 농경사회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농사 짓는 거. 농경사회니까. 그렇죠? 농사 짓는 거. 또 하나는 동물들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을 농업이라고 하고 동물들을 키우는 것을 목축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지금 신장로님 우사를 경영하고 이재명 안주 집사가 돈사를 경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목축업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은 농업을 선호하지 않고 목축업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의 소산물로 드렸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목축업에 종사했던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에 대한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동의하기 어렵냐면 하나님이 농업을 선호하고 농업을 싫어하고 목축업을 선호했다는 말 자체도 안 되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며 살라고 하는 명령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는 가인은 농사를 최선을 다했고 목축업을 하던 아벨은 목축업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디 하나 여러분 가인이 농사를 땡땡이 쳤다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나오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한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목축업과 농업을 편가렸다 하는 말이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스키너하고 제이콥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곡식 제사보다 동물 희생 제사를 더 선호하시는 분이셨고 피 있는 제사가 피 없는 제사보다 더 우월한 영적 제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거는 저도 예전에 이 구절을 궁색하게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피가 없었다. 아벨의 제물을 왜 받으셨는가? 피가 있었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제물과 피가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제물이 있어요. 제물. 있죠? 4절과 5절에 제물이 있잖아요. 이 제물을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요. 민하. 한국 사람 이름 같네.
민하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 민하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레위기서에 나오는 5가지 제사 가운데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피가 있는 제사를 말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5번째 제사가 뭐예요? 소제잖아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물이 뭐냐? 히브리어로 미나, 소제예요. 소제라고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표현되어 있는 아벨이 드린 것도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소제의 성격으로 드린 거예요.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었던 소제였다 이 말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곡식을 드린 거니까, 농업의 곡식을 드린 것이니까 마땅히 미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이콥과 스키너가 말하고 있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린 것을 받았고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을 받지 않았다는 해석도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하는 것이요. 왜? 미나라고 하는 제물 자체는 여러분 피 있는 제사가 아니고 소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제물을 받고 안 받았다는 해석은 굉장히 궁색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구약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본나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주장한 주장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교리적인 건데, 시작.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자율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학자 중에서 아주 고대 학자 유명한 본나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시비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주권은 신비로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시비 걸면 안 돼.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그런 주장으로 해석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아벨의 제물을 받고 싶었고 가인의 제물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이 시비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게 본나다라는 신학자의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 뭐와 연결됩니까? 예정론과 연결돼요. 예정론. 근데 저는 예정론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나드의 해석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로교 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로교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제사를 드린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업의 열매를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 세 번째 본나드의 의견도 강력한 예정론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해석이지만 저처럼 웨슬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주 불만스러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전제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은 성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해석을 드리려고 해요. 이 네 번째 해석은 좀 자막에 나오는데 제가 선호하는 해석으로 동의했습니다. 이제부터 설명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담임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네 번째 설교 쪽으로 동의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설교는 뭐냐? 교훈은 뭐냐? 제물을 드린 자의 제물을 인격적 삶과 연결시켜보는 해석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4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세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하나 줍니다. 3절 보죠.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또 한번 중요하니까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5절 읽겠습니다. 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 여기까지만. 자, 주목. 창세기 기자는 3절,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줘요. 어떤 정보를 주냐면 하나님 앞에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3절과 4절,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더불어. 잘 들으세요. 가인은 가인과 더불어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은 가인 자기 스스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는 반대편으로 아벨은 아벨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같이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 이유는 가인의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벨의 제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되었는가? 충분히 3절, 4절, 5절에서 추측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문제가 없었어요. 아벨의 제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인의 제물을 드렸던 가인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이유는 아벨의 제물도 흠이 없었지만 아벨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개말로 하지 않고 제가 이 창세기 강의에서 많이 인용하는 이학 교수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의 마음을 끌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본문이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만 받으시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다. 제물에 선행하는 것은 제물을 드린 자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동시에 거절하신 것이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동시에 받으신 것이다.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린 자의 인격적 생활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추적해야 돼요. 도대체 가인의 인격이 뭐가 문제였길래 가인이 드린 제물을 동시에 안 받으셨을까? 추적해야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네 번째 해석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줘요. 가인의 인격이 문제가 있었다는 그 정보를 준다 이 말이에요. 어디 나오는가? 여러분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 6절과 7절 다 같이 장합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석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이전까지를 보면 가인이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최선을 다해서 농사졌다, 이걸 추측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지 않아.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 가인의 정서, 가인의 성품이 어떠했을지를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성품이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을 수 없는 성품이었다는 사실이 6절에 나와요.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분을 품었어요. 누가?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자 분이 났고요,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벌써 가인은 그런 부분에,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허점이 보이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하나님이 당부하셨어요. 뭘 당부하셨어요? 죄가 너에게 엎드려져 있는 상태인데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너는 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지금 죄에 대하여 너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농사를 짓는 그 삶을 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벌써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닌 성품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도저히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아벨은 그의 삶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전제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지금 네 번째의 이 주장을 말하는, 복음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이 네 번째 약설을 주장하는 이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막. 여러분 수없이 들었어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번 곱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벨의 성품과 가인의 성품을 둘러놓고 봤을 때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가인은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고 아벨은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감안하여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았으며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제물 때문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자의 영적 상태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앙의 인격이 담보된 삶의 예배를 드릴 때라는 교훈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교훈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지요. 아주 후대의 신앙의 후배였던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도 인정하잖아요. 뭘? 가인은 비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장본인이고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장본인 것을 이미 요한도 인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 만무잖아요.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성도의 재물, 성도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의 제사와 재물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수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만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지를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제목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로밤 2세 때 북왕국의 상태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던 시대가 여로밤 2세였어요. 그런데 여로밤 2세 때 성직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뭐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오늘의 언어로 말하시다, 가장 위대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라고 찬양을 불러요. 살찐 암소와 살찐 송아지 음식들을 의리의리하게 차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집어쳐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굳혀라.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습니까? 여로밤 2세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 역겨워하셨기 때문이에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노랫소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기가 막히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구원의 요체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근데 11장까지 설명을 딱 끝내고 12장을 시작합니다. 1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세들을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하고 있는데, 12장이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한 1장과 11장을 다 설명한 뒤에 구원받은 자는 그러므로, 12장 1절이 뭐예요? 12장 1절의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게 12장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가인이 드렸던 농산물의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분 나빴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가인의 삶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마음에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삶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먼저 드려야 할 자세예요. 여러분, 축도 이후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됩시다. 축도 이후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됩시다 라고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축도 이전을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어떻게 축도 이후를 아름답게 살아요?
월요일부터 더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슬로건을 걸었어요. 근데 주일을 개떡같이 보내면서 어떻게 월요일부터 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서적 삶을 실천상 삶으로 연결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실천적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성서적 삶을 소홀히 여기니까 실천적 삶을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굉장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자세를 세울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먼저 배워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름다운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헬스클럽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성공과 잠재력 실현을 돕는 웰빙 프로그램도 아니다. 기독교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자판기가 아니며 당신은 무난한 비용으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이다. 여러분, 비수 아닙니까? 비수? 자, 지지난주인가요? 전원희 목사가 와서 저녁에 집회를 했어요. 제가 예배당 들어오면 선배가 버티고 앉아있으면 부담될 것 같아서 목양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다 끝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피드백을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이선민 집사가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이선민 집사가 참 많이 울었다고 기도하는데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한 집회야. 근데 그날이 예배를 안 나왔어. 그날들이 예배를 안 나왔어요. 웬만한 엄마 같으면 뭐 공부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선민 집사를 내가 알거든요. 영적으로 얼만큼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는지 알거든요. 통곡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 아닌가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아도 그래도 11조 드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냥 그게 하나의 어떤 룰로 새겨서 그걸 행하면 내 자녀들이 개떡같이 살아도 통곡하지 않으면서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 그런 도둑놈 십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한다는 수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 있지 않은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받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재물에 여러분 집중하면 안 돼요. 재물에 집중하면 안 돼. 여러분, 재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 재물을 드리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재물을 드릴 만한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고정되어 있는가,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 이상한 버릇이 있다, 이상한 생각을 한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의무를 다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꼭꼭 지키고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그 바리새인이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 네 번째 은혜는 뭔가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지 않아요. 뭘 보시는가?
하나님은 재물을 드리는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SNS에 올렸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예를 듭시다. 우리 교회에 마지막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각이 진보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진보적인 성도들이. 근데 목사가 목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보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요. 보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수구적인 냄새가 나. 그리고 저를 폄훼해요. 비난할 때가 많아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조금만 제가 뭔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빨갱이적인 어떤 기질이 있어,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참을만해. 근데요, 정말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양쪽 다 부류한테, 양쪽 부류,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양쪽 부류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단에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하면 불편하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전제를 갖는다면 재물?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할 것은 오늘 네 번째, 가인과 아벨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네 번째, 재물을 드리는 내가 진짜 재물인가? 그래서 미가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청난 재물, 엄청난 것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야,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거 드리자. 최선을 다해 이거 드리자. 그렇게 말하면서 미가 시대의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보들아, 헛수고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재물은 수많은 엄청난 진수성찬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잖아. 오늘 수요 정예배에 적은 무리가 모였어요. 괜찮습니다. 이 적은 무리가 모여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가슴에 새기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슴에 육비를, 가슴에 신비에 이 말씀을 새기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하고, 오늘 여기에 모인 교우들 네 번째의 은혜에 천착하는 우리 교우들 전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혈안되어 있을 때, 재물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재물을 드릴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가 더 중요함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특히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대면 예배 나온 교우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 일하실 하나님의 뜻들을 일궈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